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냐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같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냐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도자의 눈이 어두우면 공동체가 길을 잃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앞을,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다 넘겨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면 모세의 리더십의 공백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략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리더, 지도자로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배경과 조건과 그런 어떤 것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장소는요, 남유다에서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였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될 때,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점점 더 남유다는 쇠퇴해서가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공동체이든 간에 지도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공동체와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장 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죄의 현상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사실 이 나라의 민족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 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요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무섭고요,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나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렇게 하진 않지요. 그런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의 배경에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예수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점 더 그들의 두려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부작용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현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몽땅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단지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격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배경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악한 꾀를 행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관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은 끓는 가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와 고기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당시 지도자들이 전달하기를 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가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들처럼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가마가 끓는 가마가 안에 들어가면 고기는 그냥 익어버리고, 그죠? 그 먹이가 이 먹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마솥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상을 가지고 왜곡되게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고요, 영적 우상에 빠지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자체를 왜곡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 지도자는 말씀을 왜곡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에 있는, 너희가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의 지도자로서, 공동체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배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터치를 해주시고 이 순간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숨은 마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 숨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공동체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을 리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영웅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웅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 저 사람이라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실망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획일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성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만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데려가지 않냐고 앉혀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을 지금 필요한 곳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까지 뭐예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는 아직까지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상태에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9절 중간 부분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북방의 가마가 쏟아지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강대국을 두려워했다. 바벨론,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바벨론을 이 침략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벨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칼과 전차와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잘못을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강한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강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또 다른 칼로 너희들을 멸망시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을 두려워하는 만큼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이 무서우면, 현실이 무서우면 그 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정작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더 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지난 작년에 삼국지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삼국지 하나 읽어가지고 전부 다 파악했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는데요. 또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요즘 또 이 TV에 중국 이 무협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엮어내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 그 있지 않습니까? 장풍 확 쓰고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나라도 고전 있던 사극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어떤 역사의 뒷받침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 사극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나라, 수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요즘 좀 들여다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 배반을 밥 먹듯이 합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살아남을 것처럼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중국 그 당시에 옛날 중국은 황제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위에만 올라가면 몽땅 다 편해요. 암투가 일어나고, 평범하게 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왕가만 되면요, 거기서 암투가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아버지까지 죽이고 아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사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칼을 무서워하면서 칼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칼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칼을 무서워서, 칼이 두려워서 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과 정말 이 상관이 있겠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그럴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이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칼로 망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한 달에 1억씩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가정 중에 11조 1억씩 하는 가정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뭔가요? 5년 안에 그런 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억을 벌어라는 이야기입니까? 헌금 1억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목사님이 어떻게 헌금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억씩이나 헌금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억을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억 헌금할 수 있도록 많이 벌게끔 지금 그 뒷부분을 여러분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1억씩 11조 하는 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일이지, 다른 데 가서 우리 목사님은 1억씩 헌금하래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서라도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0절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백성들이 자꾸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칼을 우리가 방어하는 것은 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만약 너희가 내 법도와 내 계명대로 살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무시하고 나와 멀어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될 것이고,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을 맺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짐승을 한 마리 잡게 만듭니다. 송아지를,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갈라지게 만들어요. 반으로 쪼개고 이 갈라지게 만들면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가운데 지나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다. 뭐예요?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다. 내 언약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밀어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은 나는 결코 외면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는 거죠. 그 회복시키는 남은 자,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런 분이 누구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한두 번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는 경고를 어느 순간 듣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 주겠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호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공동체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또 그 지도자가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능숙한 손으로 세상에서 모든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해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의문부호 달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회복을 일으키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모든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14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슷한 내용들, 멸망의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전달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결국은요 북이스라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자기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원해서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BC 722년 2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호세아 시대에 똑같이 활동했던 이사야에게, 남유다에게 그 메시지가 똑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의미론적으로 보게 될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유다, 남은 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2년, 10년을 환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마침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어쩌면 어렵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수 남은 자 그 한 사람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